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들 가운데로 지나서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환영받지 못하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기고 행하는 그 삶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응급주일인데요. 응급주일은 은퇴하신 목회자들 그리고 또 사모님들 그 가정을 위해서 돕기 위해 이제 경교에서 제정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소속되어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목사님을 섬길 수 있을까도 한번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광고 때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 저희는 오늘 본문의 전반부, 예수님 배척받으시는 사건의 전반부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 묶인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희년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희년의 삶, 기뻐하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희년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연결되는 후반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그 사건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 가운데 전반부에 누가는 특히나 이 전반부로 가져와서 배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오늘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미움받으시고 반대받으시는 일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의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사람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영이 눌리고 묶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누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3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고 부정하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셨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반응은 사람들은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랬습니다. 왜 놀랬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형동생 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옆집 아저씨네 그 아들,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회당에서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은혜롭고 권위 있고 너무나 신비롭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그 사람이잖아 하는 말씀이죠. 그 말 안에는 학자들은 이 표현을 야, 이게 그냥 단순히 놀란 표현일 거야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라는 표현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볼 때에 학자들은 그 놀람 안에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이미 들어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 쟤 그 사람 아니야. 아유, 제 말을 뭐가 그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걱정했던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18세에서 19세 더 어린 나이일 거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나이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나이대쯤이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쉽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이 듣기 좋은 말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반응이죠. 어른의 말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동네 제 크던 거 다 봤는데 제가 어디 누구 때리고 다니는 거 누구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과연 동네 사람들이 잘 받아 주었냐라는 거죠. 요셉네 아들 목수일을 하던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신비한 일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걔가 무슨 그런 일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쟤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제가 그런 걸 했겠어? 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분명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속담을 인용하셔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행하라 라고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너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은 정말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가구나 좀 의자나 식탁이나 좀 고치고 평소에는 농산일이나 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그런 가정, 부유하지 않은 가정.
근데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그렇게 신비한 일을 해? 그런 일 할 거 있으면 네 집안이나 먼저 좀 챙겨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거죠. 의사야, 너가 너 몸이 아픈데 누구를 고친다 그래? 네 몸이나 네가 스스로 고쳐라 라고 하는 말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봐 라는 것은 진짜 네가 그거 했냐? 야, 그럼 여기서도 해봐, 보여줘봐 라고 하는 말투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마음 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꾹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이 정녕 이렇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에 엘리야가 만났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렙다, 즉 이방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방 도시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죠. 그 장면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왜 없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신 게 아니라 나아만을 고치셨다. 이방인이고 그들의 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들이 야, 좀 보여줘봐. 너가 보여주면 나도 좀 믿어볼게 라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너희 맘대로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분노해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 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거 그냥 좀 맞춰주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기적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을 텐데? 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그들이 요구한 게 예수님 우리 새로운 나라를 하나 좀 건설하시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산이요 좀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셨던 신비한 일,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 일,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기적 작은 거 하나만 살짝만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돌덩이 하나 빵으로 조금 바꾸시거나 아픈 사람 한 사람 좀 걷게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요, 기적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걸 선택해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하는 장면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병이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굳이 안 하시지? 하실 수 있잖아. 왜 우리한테는 안 하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 누가가 이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사건을 공생의 전체에서 초반부로 가져온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미움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반대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한다, 모든 선지자는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공생에도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도 미움받고 고난받으시다가 결국 죽으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구원자면 너 스스로를 내려와서 구원해봐 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가를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기적을 보이지 않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이야기. 너희가 망할 거야 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악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 그들에게 파괴와 멸망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막으실 수 없으셨을까요?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지자들의 역할이, 예언자들의 역할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뜨리면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 보이셔요. 몸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벗어나서 도망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결국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부드러운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말씀의 마무리에서 이제 명절이니까 가족들하고 자 평화를 이루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중에 제가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한테 막 엄마 그건 말하고 있는 이런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화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 다치고 병든 자를 만나신 주님.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저는 긍휼히 여겨지지가 않는 악한 마음을 보고 오히려 눈을 돌리고 피하려고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듯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들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건설하고 다시금 심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율법의 법조문을 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계명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각각의 지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1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13장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사실. 바울은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은 직위를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돈을 얻었다라고 해서 과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유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전국이 혼란하고 살아가는 게 참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기 시작한 그레고리 밀이라는 학자의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책에서 말하는 핵심 논제는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상하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닮아갔는가, 즉 닮아간 것 누구를 숭상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구를 예배했는가. 저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든 다른 것이든 무언가를 반영하게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은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반영하는 우상을 반영하는 사람은 그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럴 것이며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는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비춰 보듯이 무언가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울이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 시대의 거울은 이렇게 맑게 보이지만
옛날 시대의 동경은 어떻습니까? 이게 비치는 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흐릿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한계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당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일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반영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닮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가셨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새 계명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삶을 닮아서 죽어줄 수 있고 또한 함께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드려진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영받지 못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